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풍성히 내려서 우리의 삶이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결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많이들 이 결산에 대해서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뭐 종부세, 종합부동산 세금, 뭐 이런 이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많이 말을 합니다. 공시지가도 오르고 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해서 세금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바쁜 사람들이, 세무사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사달난했던 이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도 결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와요. 제가 교단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살림살이를 제가 다 합니다. 물론 큰 살림살이는 아닌데, 그래서 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돌아가는 일, 또 되어지는 일들, 뭐 한국 교회 대표장도 뽑고, 이번에는 이제 한교총 대표장에 누가 뽑혔냐면 그 유영모 목사님이 뽑혔어요. 유영모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통합 측인데 저기 일산에 참소만교회 거기 이제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유명한 사람이 한명수 국무총리 전 다니는데, 제가 그 교회도 한번 참석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연말이 되면 뭐 대표장도 뽑고 또 회의도 참석하고 중요한 의제도 결정하고, 또 내년도에 있는 부활전합연합회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코로나 시대에. 지난번에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하다가 또 이제 재작년에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교회도 하고 또 세문안 교회도 하고 큰 교회 장소 빌려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조직도 개편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연말에 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인선도 하고, 더욱 중요한 게 이제 결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비를 얼마 냈는데 어디 쓰고, 그리고 어디 했다, 한국 교계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 이 결과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교총 예산이 한 작년 결산해 보니까 한 25억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 뭐 이제 올해는 이제 사무총장도 둘이 뽑았어요. 왜냐면 한교총 전체 사무총장, 그다음에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 사무총장 이렇게 뽑아요. 그 사람들도 한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나가는 거. 밑에 직원, 국장도 있지, 또 간사도 있지.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걸 다 결정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결산을 해요.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바꾸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로의 그 삶을 더불어 살아왔어요. 그래서 올해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전부 다 뭐 집안에서 다 행하고 집에서 뭐 시켜 먹고 뭐 사람 접촉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이제 배달 막 올라가고 뭐 백화점이니 이런 데는 좀 배상이 떨어지고 또 홈쇼핑도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던 자유, 그동안 일상에서 행했던 우리의 삶이 제재를 받고 간섭을 받고 조종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유가 없어졌지 않냐. 왜냐면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니까
그래서 불만도 많아요. 그래서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어려워 자꾸 이렇게 접촉을 법적으로 제한을 시키니까 방역법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방역법에 따라서 뭐 인원 제한을 두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유의 일상의 자유의 삶이 제재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니까 피로도 느끼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일상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가를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한 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다 여러분과 저의 뭐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국가는 또 뭐 정부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군인, 행정가, 공무원 이런 거를 뽑아서 공무원이 행정을 담당하죠. 군인들이 국방을 담당하죠.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하죠. 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이 여기 은평구에 있었어요. 구기터널 입구에. 그래서 저 청주 상당구가 그쪽으로 세종시 옆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질병. 거기는 뭐 전염병 다 담당하거든. 이 폐결핵서부터 뭐 콜레라 옛날에는 이제 뭐 콜레라, 장티푸스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런 병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신종 이제 바이러스 이가 침투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를 박탈하고 일상을 박탈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국가에서 자꾸 자유를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인원을 제한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좀 자제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이 행했던 그런 삶의 태도들을 다 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 좀 자제하고 주일날 산과 바다로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 마음대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하고 싶은데도 좀 자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차지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는 내 마음대로의 삶,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방역법 지침을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듯이 거기에 맞춰야 되듯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벌금 물고 제재 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지침서인 성령의 말씀에 내가 좀 따라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 그것이 내가 영생 얻는 길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어요. 북한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게 북한과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자유가 있는데 북한에는 한 사람만 자유있어요. 김정은만 자유있어요. 우리는 다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백신 맞으라고 하는데 안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맞고 싶지 않은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맞고 싶지 않은 자유를 가지고 또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보다 안 맞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통계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전염돼가지고. 내 주위에도요, 백신을 안 맞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침서인 말씀에, 이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물론 구약이지만 그게 방역 지침서가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뭘 하지 말라, 뭘 먹지 말라, 이걸 조심하라, 그런 거 굉장히 있었어요. 많아요. 그 이 방역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수천 년 전에 책인 이 레위기서를 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위기서 보면 방역에 대한 지침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시대, 내년에도 어떨런지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의 결산을 보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상을 자제하고 조심하고 거리를 두기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침을 잘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침이 뭐예요? 바이블, 성경의 지침을 잘 따를 때 이 성경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영생 얻는 길이 있어요. 영생 얻는 길. 그 영생 얻는 길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어요.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 얻는 길이 있죠. 여기에 성경에 보면 부자 되는 길이 있어요. 경제적인 거. 부자 되는 길이 있어요. 복 받는 길이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길이 있어요. 이 지침서대로 지키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결산을 하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침을 잘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었으면 세금을 내어주고 또 덜 내면은 또 더 거두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결단 없이 결산 없이 대충 넘어가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대충 넘어가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는가? 내 삶의 뒤안길에 발자취들이 부끄러운 발자취였다고 하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산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신앙의 결산, 신앙생활의 결산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믿음의 발자취가 선한 발자취로 많이 남겼는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잘 돌이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운명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은 모두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냐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에서 어원이 뭐냐면 탤런트예요. 탤런트는 재능 이런 거예요. 재주 이런 건데 이 탤런트란 뜻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 탤런트라고 하는 게 이 탤런트가 이 달란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는 뭐냐면 그 당시 때 금전의 명칭인데 금전 중에서도 금으로 된 금화예요. 금화. 그래서 제일 비싼 가치 있는 돈 그것이 이제 달란트인데 한 데나리온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의 그 돈을 볼 것 같으면 제일 작은 돈이 1센트예요. 1센트. 1센트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1달러. 1달러도 작은 건 아니에요. 커요. 달러하고 우리나라하고 몇 대 몇이냐면 1000대 1, 1000대 1. 일본 엔하고 우리나라는 100대 1이에요. 100대 1. 내가 100 엔 가지고 있으면 그게 100엔이 1000원, 1000원. 그러니까 1은 거예요. 1달러면 미국 돈이 지금 1200원 정도 하거든요. 1200대 1이에요. 1200대 1. 어마어마 크죠. 그때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당시 때 이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냐면 우리나라의 하루 품삯이 일당이 있고 또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게 있어요. 맡아서 하는 거는 이거는 관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100만 원어치 일도 하루에 끝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끝낼 수 있으니까 그걸 일본말로 웃개돌이라고 하는데 그거 빼놓고 일당에서 하루 일하면 얼마 주겠다. 하루가 있으면 얼마 주겠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아마 9천원 얼마 될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올랐죠. 내년에 또 최저임금. 근데 최저임금은 1시간에 주는 임금이에요. 하루에 주는 임금이 4만 원, 5만 원을 이제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인건비가 싸는데 좀 싼데 일을 줬다가 아니 한국 사람들은 10만 원씩 주는데 왜 우리 8만 원씩 주느냐? 우리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일하니까 똑같이 줘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일하면 다 노동 그 근로기준법에 다 적용이 되는데 안 하면 그냥 그 일본 말로 말하면 이제 중국 사람 중에 오야지가 있어요. 오야지 그 팀장이라고 그러는데 야 철수 그러면 다 나와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즘에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당을 똑같이 준다네. 일일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데모도라고 그래. 데모도는 어떠냐면은 일본 말로 시다라고 그래. 시다 보조. 그러니까 기술자의 보조. 만약에 미장을 하게 되면은 미장에서 세면하고 모래를 막 섞어서 일하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잡부 또는 일용직 근로자 이렇게 하거든요. 뭐 목수가 막 이러면 다 이 건축 노동이 이제 일본 말인데 바라시해라 그러잖아요. 바라시 뜯어내라 이 말이 뜯어내라. 그러면 콘크리트 다 굳으면 막 바라시라거든요. 바라시 빠루 단빠루 장빠루 이런 거 있어요. 빠루라는 거는 이제 긴 그 뭐랄까 큰 쇠 봉인데요. 그걸 막 뜯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 날라주고 그 조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싸면 그런 걸 도와주는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 받냐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받아요. 기술자는 지금 제일 많이 받는 기술자가 타이루공이라고 그래요. 타이루 바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일당이 아마 얼마 받냐면 한 30만 원, 35만 원. 목수가 한 25에서 30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공, 철근공 이런 사람들도 다 15에서 20 이렇게 받아요. 하루 일하면 이렇게 많이 받아요. 뭐 설비는 뿐만 아니라 전기, 설비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하루 일당이 올랐어요. 그 일당이 어떻게 보면 기술자가 아니라
기술자에게 도와주는 잡부들, 그러니까 일본 말로 말하면 시다들, 그런 시다들이 일해주는, 잡부들이 일해주는 그 가격, 그것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우리가 이 교회 질 때 그때 한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2000년 전에, 20년 전에. 하루 일당이. 5만 원도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거 다 일하는데 뭐 철거하는 거, 뭐 세메트 날르는 거, 벽돌 나르는 거, 계단에 이 돌 까는 거 있잖아요. 바닥에 까는 걸 습시라고 그러고 벽에다 까는 것을 건식이라고 그래요. 건식 돌 공사 그래. 돌 이거 계단에 올리는 돌 있잖아요. 이거 제가 다 올린 거예요, 제가. 1층부터 5층까지 다 올리고 공사 다 마치는데 얼마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나도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인데도 공사비 나도 받았어요. 왜? 내 용돈 쓰려고. 지금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받아. 그래서 이 금화는 데나리온보다 훨씬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장사에 더 돈을 늘렸는데 1달란트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장사는 안 했어요. 이익을 안 남겼어요. 요즘에 이익 남기려는데 어딜 남겼냐면 주식하니까 주식이 많이 몰리죠. 부동산 하잖아요. 그 위에 다른 거 하잖아요. 은행에 둬봤자 금리가 뭐 0.2% 3% 오르잖아요. 안 올라요.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데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결산을 해보니까 여기 회계할세 그랬어요. 회계할세. 회계할세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회계하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뭐예요? 그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본형 스클레로스는 무서운 어려운 반감을 주는 이란 뜻으로서 불의와 의에 대해 단호히 판단하는 공의로운 주인을 완고하고 잔인한 자리라고 매도하여 자신의 죄악에 대해 변명의 근거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굳은 사람, 즉 엄한 사람이라 내가 이걸 혹시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당신한테 야단 맞을까봐 내가 이 1달란트 잃을 것 안 잃었습니다. 손해볼 것 안 손해봤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이렇게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다가 그 이자라도 받았을 것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세를 보니까 이익을 못 남기고 유익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를 갖다 내어 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늘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익이 되는 사람, 있으나 많은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라 경제 발전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있어가지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플러스. 그래서 십자가가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열 십자가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의 삶이에요. 더하기의 삶.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돼요. 곱하기가. 이 십자가를 똑바로 세우면 더하기인데 이 십자가를 등에다 짊어지면 곱하기가 돼요. 곱하기는 어떻게 돼요? 더하기보다 배나 상승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등에 지면, 즉 내가 더 희생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돼요? 만길만자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탁탁탁탁탁 꺾었잖아요. 십자가를 꺾어요. 더하는 삶이 꺾어버리는 삶이에요. 또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의 상징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꺾어버리죠.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 불교의 십자가에 꺾어진 게 그게 만길만자예요. 만길만자. 한문에. 그다음에 이 독일의 히틀러 그 나치즘 상징은 거꾸로 더하는 삶에 꺾어지는 삶이에요. 그거 내가 해석해 그냥 내가 해석.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는 더하는 삶이에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면 거부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따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다 목에 걸고 목에 걸고 다녀요. 십자가를 목에 걸려. 십자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 단두대 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상징인데 그걸 십자가에 짊어져요. 근데 왜? 거기 예수님이 거기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목에 걸면서도 십자가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유익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라에 뭐를 더 남겼는지 마이너스 손해보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왔는지 점검해봐야 돼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한다. I do, I can, I mus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긍정적인 마인드의 삶을 살아가요. 어떤 현상을 보면서 물이 반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의 반컵을 물이 반밖에 없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이 반이나 있네? 같은 현상도 같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는 자와 부정적으로 보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되어진 일이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배터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들으면 안 돼. 이거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옆에 사람이 듣고서 이거 들으면 안 된대. 그러면 그래? 들으면 안 되니까 들지 말지 해서 이게 들어지냐 이거예요. 이거 들을 수 있어. 들어봐. 그래 들어봐. 들어봐서 그래 들어지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발명품 또 발견한 거, 이 세상의 역사,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돼. 우리가 그거 백신 못 만들어. 어떻게 만들 수 없어. 만들지 마. 그래서 백신 만들어졌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보자. 만들어보자. 연구해보자. 정복해보자.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연구해가지고 화이자서부터 아스트라제네카부터 모더나서부터 여러 세계의 제약회사들이 그 뛰어난 연구진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균을 배양해가지고 그걸 백신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해보자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 세상은 다 역사예요. 여기다 교회 건물 지어보자. 마이크를 만들어보자. 피아노를 만들어보자. 비행기를 만들어보자. 뭐 하나냐. 다. 이렇게 옷 디자인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보자. 이런 나라를 건설해보자. 해가지고 되는 거지. 안 돼. 할 수가 없어.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어서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소망찬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낙관적이고 하는 이 마인드로 살아가야 어떻게 돼요?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죽겠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만나면 이래. 뭐 얘기하면 힘들어 죽겠어. 뭐 쉽게 말하면 우스워 죽겠어. 우스워도 죽겠대. 그래서 우스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몇 강에 올라갔죠? 4강에 올라갔어요. 독일한테 졌지만은 4강에 올라갔어요. 스페인 이겨가지고. 그때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안 누군가 골 집어넣어가지고 4강에 올라가서 좌우지간.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웃다가 심장마비 딱 걸려 죽었어요. 뉴스 나왔어요. 그래서 우스워 죽겠는 것도 많이 맞는데 여러분들 뭐 하면 자꾸 죽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인드는 어떻게 이거 살겠네. 이거 살겠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돈 많고 성공하는 사람이 잘 산다 그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이가 좋다 그런 말이에요. 부부끼리 사이가 좋다. 형제끼리 사이가 좋다. 그 잘 산다는 뜻이 그 말이에요. 사이가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산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매사에 어떻게 되느냐면 잘 살아야 돼. 사이가 좋아야 돼. 누구하고? 형제끼리, 친구끼리, 부부끼리, 자녀끼리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이가 좋으면 잘 사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으면 궁궐에 살아도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돈을 현금으로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그 가정은 못 사는 가정이에요.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사이가 좋으면 그 가정은 잘 사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소망 가운데 살아왔는지 잘 살아왔는지 우리가 보면서 내가 사이가 안 좋게 살았구나 그러면 회개해야 돼.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오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 그래서 I do, I can, I must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요모조모 합력해서 사이좋게 살아서 잘 살아서 어떻게 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소망을 이루며 살자.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랑, 그러면 정,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정이라는 게 다 러브로 끝나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요, 그 사랑이라는 거를 이렇게 분립을 해놨어요. 나눴어요. 그 다음에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에비투미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해요.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 에피티미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여러 사랑은 해왔지만은 정말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아가페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며 살았는지 다 상대적이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호의를 베풀다 보면 호의가 나중에 권리가 되네요.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는 거야. 내 이웃에게, 부부에게, 가족,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저 한양대학교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사랑의 실천이에요. 김현주 씨가 장로님이니까 사랑의 실천. 명재학교의 캐치프레이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 사랑이에요. 뭐 서울대학교는 그 베리 락스 그래서 학문은 빛을 이렇게 붓 해가지고 빛을 발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사랑의 실천자가 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세상이 주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은 다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만났다 헤어지고의 사랑이에요. 그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는 것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노래는 세상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가 제일 많아요. 사랑의 노래. 예. 그 세레나데라는 말 있죠. 세레나데. 우리가 세레나데라는 뜻이 뭐냐면 창가에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하는 말을 하는 거. 그게 세레나데. 다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게 세상 노래들이에요.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 에피투미아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부모를 그리워하는 사랑,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아가페 다음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했는지,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사랑의 실천을 이웃에게, 친구에게, 부부에게, 자녀에게 사랑 실천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며 한 해를 반성하고 결산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결산 2021년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이켜볼 때